사람마다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었었는데요.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요, 이거였어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암 투병 중입니다. 암이 이제 뇌까지 전이돼 가지고 이제 며칠 살 날이 며칠 남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요, 시골의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도 시골에서 땅콩 농사를 지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보다도 사실은 대통령 이후의 삶이 임기를 마친 다음에 더 사람들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카터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주일 학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요, 주일 성수만큼은, 주일 학교 교사만큼은 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대통령은 일시직이지만 주일 학교는 평생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그 예정에도 없었던 그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황을 한 거죠. 왜? 일요일이면 놀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보다도 1시간 반이 지체가 되면서 그 예배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알아본 곳이 바로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예요. 카터 대통령 그 한국을 방문하고 주일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한기만 목사님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기만 그 목사님은 3가지를 말합니다. 나의 소원은 3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께 소원이 뭡니까? 나의 3가지 소원은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만큼은 철회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 어린이 찬양단이 있는데 미국 백악관에 초청해 주십시오. 라는 3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영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대통령의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은요, 이 한 목사님에게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 한 목사님은요, 저의 개인적인 소원은 없고요, 제 바람은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그를 만나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한 목사님께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목사님은 참 애국심이 깊으신 분이시군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의 소원대로.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해보겠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어린이를 백악관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다 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살 수 없었던 일을 한 개인이, 예수 믿는 목사님이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된 대통령이었죠. 자신의 사명을 안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암 투병 중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평안하다라는, 아까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여전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성경학교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충성할 줄 아는 종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직분 생활도 조금 하다 말고 또 여건이 안 되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때로는 감정대로 직분 생활합니다. 교회도 나왔다가 자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주인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왔을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이 고생해 와서 밥 먹어라.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종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아이고 고맙구나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복종한 다음에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모없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래 봤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다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바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곧 잘났다라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시려고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연약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쓸모없던 자에게 쓸모있는 일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부경화를 누린다고 해도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살고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참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암투명 중에 했던 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했던 고백 같은 고백 아닙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께서 어디든지 가리라. 나는 저 날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에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셔야 되는데 나를 살리고 예수님을 치고 이기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나고 내가 드러납니다. 예수를 죽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돈 버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왜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왜 어린이들 아멘들 안 해? 팔뚝만 긁고 있어. 왜?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한길이 아멘 안 해?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장년들도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라 이거예요. 좋은 차 사고 넓은 집 뭐 사고 내 집 마련하고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이런 여러분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집 사면 아 좋다. 그게 뭐 10년 갑니까? 100년 갑니까? 집값 떨어지면 더 열받지. 안 그래요? 뭐가 꿈입니까 여러분?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바로. 왜 자꾸 안 합니까? 내가 살아서 자꾸 욕심내죠. 조금 더 벌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안에 내가 자꾸 미워하잖아요. 내가 살아서 또 죄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다시 한번.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나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냥이 정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카터 전 대통령이 죽기 전까지 주일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해서 그에게 성경을 배우러 올려가는 사람들이 매주 400명씩 7시간 8시간 운전하면서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그 한기만 목사님 돌아가신 지 1년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비서가 제 동기 목사님이셨어요. 그 한 목사님에게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목사님을 남기셨대요. 그 목사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유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언을 위해 살았던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영상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었던 지난날의 일들과 순간들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뜨겁게 되고 코끝이 칭하며 눈가 이슬이 맺힙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으로 따스히 품어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저의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다면 주님 부탁하신 제자 삼는 일과 선교와 전도, 성경 가르치는 일을 계속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병상에 누워 있으시면서도 매일같이 그 비서 목사님, 동기 목사님 불러가지고 성경 읽어달라고. 왜? 자신 읽을 수 없으니까 옆에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1시간씩 읽어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어떤 성도는 어때, 그게 그분이 돌아가시 전까지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분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이십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2013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4,427명이었다라는 것.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1년 전보다도 267명, 1.9%가 늘었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39.5명, 하루 40명이 뭐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인터넷 뉴스에 떴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어린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하루를 살더라도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투정 부리고 그러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지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예수님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종이 되어서 행복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여러분 가보고 싶었을까요? 어떤 분은 소원이 미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래. 여러분 혹시 그런 소원 가지고 있나요? 미국 한번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미국 갔다 왔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국도 갔다 오셨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비자를 받았다고 하면 시시하격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네?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대. 부러워하십니까? 와 좋겠다. 당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가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부럽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십니까?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데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한 가지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바울이 경험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라는 환경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성도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들의 소문이 어땠는지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었던 이유, 여러분 해외를 나가고 싶으십니까? 왜 나가고 싶으십니까? 여행하시려고요? 즐기시려고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문화, 여행 세계 일주 좀 해야겠다. 거기에 정말 기쁨과 행복이 있겠느냐 이게. 가서 봐도 사실은 그렇게 뭐 감동이 되진 않아요. 미국 가면 그랜드 캐니언을 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갔어요. 굉장히 광활한 그 광야를 보는데 와 멋있다. 그런 감동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광야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네. 그러지 어디를 가도 어디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뭐 가고 싶다는 그 미국 가봐도 그냥 뭐 미국이네 이러지. 나이아가라 폭포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젊어지려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시면 됩니다. 나이아가라 하면 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폭포는 와 멋있다. 아닙니다.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여러분 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딜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로마를 가고자 했던 것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사자들을 풀어놓은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가 팔을 물어뜯고 다리를 물어뜯고 어린아이들의 모가지를 물고 가는 사자밥으로 던져진 그들, 그러면서도 팔이 뜯겨져 나가면서도 목에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요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네로 왕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서 미친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런 미친놈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치지 않고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덜 미치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대로만 미쳐보세요. 와, 저 사람 정말 뭔가 미친 것 같아. 이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미칠 수 있길 바랍니다. 게임에 미치지 말고, 청소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미치지 말고, 게임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사람, 어른들이요 돈 버는 일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돈 버는 일에 미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참 무책임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한국 사회에. 이들은요 정말 목이 달랑달랑 떨어져 나가고, 아니 산채로 얼굴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사람을 불태워 죽여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은 거예요. 어디에? 로마 한 중심에서, 평양 항복판에서.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에 대해 과연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 뉴스에 어느 교회 목사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교회 학생들에게 로스쿨 법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성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4명의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개독교란 말을 하죠. 목사라고 생각할까요? 개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야.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 정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도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막 가려고 했지만 좋은 뜻을 품었지만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혔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악한 영들의 방해에서 막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받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바람은요, 목회자의 기쁨은요, 목사의 기쁨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목회자는 기쁜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탕수육 저 사주시면 조금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쁜 게 아니고요. 사주지 않아도, 그랬더니 진짜 안 사주더라고요. 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쁜 것이지. 뭐 여러분들 헌금을 받다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기쁘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돈 1000만 원, 1억을 가져와서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그건 제 돈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제 거라면 기뻐요. 여러분 목사님 용돈 이번에 쓰시죠? 추석 명절입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을 100만 원 하든 1000만 원은 뭐 하든 저는 기쁠 일이 없어요. 왜? 제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돈 다 가져간다고 그래요. 목사님 좋겠다. 돈 아유 부자 헌금 바구니 통째로 들고 가네. 아유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바우키즈 캠프 가고 하는데 숙소 하는데 숙소에 이제 그 본당 뒤편에 숙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목회자들만 쓰는 숙소인데 이번에 원래 목회자들 쓰라고 저희한테 내줬던 건데 뭐 저희 가정하고는 이제 몇몇 지체도로 작년보려 쓴 거기 숙소를 배정했잖아요. 근데 그 연로하신 그 원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목사님 숙소네 왜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노고 막 쓰고 그래요? 여기 목사님 숙소 여기 목사님들만 쓰라고 내준 건데 막 하니까 한길에 가만히 거기 듣고 있다가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고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거 쓰는 거 맞다고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니까요. 얼굴 빨면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요. 왜 여기 목사님들만 써야 된다니 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써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원장이 어이가 없어요. 막 웃으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웃기는지. 자기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지 막 하더라고. 웃겨가지고 알겠어요 쓰세요 하고 왔대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목회자의 기쁨이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입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 기뻐야지.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면 이건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빚진 자라고 표현하죠.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사람에게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빚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빚진 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지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빚은요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은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빛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오늘 하루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정말 빚진 자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삶을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는 채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도 아버지, 나 수정한 몫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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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빈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늘에서 정말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저희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이 저들을 섬기게 하시고 백성들이 저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받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저들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